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이방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즉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더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순환을 그리고 이어지는 부활에 관하여 3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의 질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 그 요청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20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고요. 그 어머니가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며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느 지역 특정 강남 같은 그런 엄마들이 치맛바람이 불듯이 자신의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죠.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야고보의 요한 그리고 세베대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의 이 어머니
사실상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환호하는 군중들 속에서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자신들은 이 나라에서, 이 세상에 속한 나라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그 권력을 오른편 왼편의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무엇을 구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편 좌편은 성경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듯이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오른편과 왼편의 범죄자들, 그 강도들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의 자리에서 죽음을 맞게 되어주죠. 그들이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명하는 것은 그들은 스스로 왕자와 같은 왕권을 가진, 권력을 가진 그 위치에 서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아이러니가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22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할 수 있죠. 오른편 왼편 갈 수 있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우리 살펴보고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삶에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십자가야말로 생명의 길이기에, 그 예수님과 하나 되는 길이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초청하지만 그 길이 성공의 길이고 세속적인 성공과 그 세속적인 인정받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저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신들이 욕망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사람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라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그것이 정말 자신의 필요한지조차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좋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그저 훌륭하다고 하니까 그저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것을 열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한 길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그저 따라가서 욕망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사람이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아셨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갈 때에, 요청과 예수님의 대답이 오고 갈 때에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24절 말씀에 보면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 제자, 나머지 10 제자가 분히 여겼다, 화가 난 이유는 저 자식들이 나보다 선수를 쳤네 라고 하는 의미 정도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보다 앞서서 예수님께 좋은 자리를 먼저 요구했다는 그 생각 때문에 10 제자 또한 분이 여겼던 것 같습니다. 즉, 누가 크냐에 누가 크냐,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논쟁의 재판이 두 번째 그런 논쟁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와 등장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10 제자도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요청한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선수를 뺏긴 사람, 그렇기 때문에 분이 여기는 사람이 등장할 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과 권력과 높은 자리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25절에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즉 로마 사람들은 힘과 권세로 상대를 굴복시키고 종속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나라를 지탱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과 권세로 사람들을 짓누르고 피라미드의 정점에 서고자 사람들이 올라가려고 하는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의 말씀은 크게 되려는 시도는 잘못이 없지만 대신 방법을 잘 골라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가 크고자 하려면 일단 잘 섬겨봐. 그래야지 크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런 단어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원문에는 단순하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한다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26절의 말씀은 그저 좋은 방법을 택해야지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얻으려고 하지 마 정도가 아니라 크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고자 하는 욕망을 꾸짖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러한 섬기는 왕이 되셨고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자체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해서 속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주려 함이다라고 하는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예수의 제자라면 마땅히 크고 높은 피라미드의 정점에 올려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자로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바짝 드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라가라고 그래야 인정받는다고 그래야 잘 살 수 있다고 그 사람들을 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이 신자유주의의 시대 가운데 우리 또한 우리 이 경쟁을 내면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주입하여 그것이 올라가는 것만이 행복한 길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채찍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태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크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섬기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사람,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재차 물어보셨습니다. 너희가 정말 원하고 있는 것이 합당한 거냐? 너희가 원하고 있는 것이 정말 너 마음에 정말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오늘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이 평안하기를 구하며 하나님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큰 놀라운 희락과 사랑과 화평이 넘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